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해 가로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물론 대소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이렇게 이 바벨론 성이 멸망한 것에 대하여 하늘의 그 허다한 천사들과 허다한 성도들의 찬양에 이어서 이 찬양 소리를 듣고 있던 하늘의 그 24 장로와 네 생물이 아멘 할렐루야로 화답할 때 화답하는 모습이죠. 그러자 하나님의 보호자에서 음성이 나길 하나님의 종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은 그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을 당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는 하늘의 성도들과 천사들의 찬양 소리가 있었어요. 이제 6절부터 10절의 내용을 보니까 이제 천국에 들어갈 성도들이 다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도 두 부류의 모습이 나오는데 어린 양의 아내들이 준비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청함받은 성도들이 준비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6절을 한번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자, 여러분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통치하시는 나라가 온다는 거야. 그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천년왕국. 더 나아가서는 신천 신지 바로 천국이죠. 천국. 이런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오고 있다 하면서 할렐루야를 외치는 자 이런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준비되는데 두 종류로 준비되더라 이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되었으니. 보세요.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라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할 기약이 이르렀고 다가왔고 그 아내가 준비되었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그 아내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오른 행실로다 하더라. 그러니까 어린 양의 아내들이 준비가 됐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신부들이 준비가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부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신부들에게는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이 신부들이 누구냐 이거예요. 예수님의 신부들이. 지금 어떤 사람들은요 지금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시작됐어요. 다가오고 있어요. 다가오고 있다니 이르렀다는 거 다가오고 있다. 네? 그러니까 뭐 7년 공중 혼인 잔치다 이런 말은 틀리는 얘기예요. 네? 네. 지금 대원하며 예수님 지상 재림 직전에 지금 예수님의 아내들이 다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부들이. 네? 그러면 모두가 다 예수님의 신부들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서는 뭐라고 그러죠? 목사님들이 교회가 신부라고 해요. 교회가. 근데 이 말이 맞는 말이면서도 틀린 말이에요. 왜냐하면 교회라는 것은 물론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성도들을 교회라고 그러죠. 자 그런데 그 교회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중에서도 참 교회들이 있다는 거예요. 참 교회. 그분들이 신부라는 거야. 근데 이 신부들이 내가 만약에 예수님이라고 아무나 신부 삼겠어요? 박광자 전단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라면 아무나 신부 삼겠냐고. 왕이면 말이죠. 왕비가 될 사람은 거기에 따른 자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격이. 그래서 예수님의 신부들이 누구냐? 바로 이 교회 시대에 이기신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교회 시대 2000년의 역사 속에 성인 성녀들이
예수님의 신부들이었다 이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이해가 안 되나? 교회 시대 2000년의 역사 속에 바로 예수님의 신부들이 바로 세상을 이긴 자들이고 마귀를 이긴 자들이고 거칠고 사는 환경을 이겨서 예수님 공중 강림하실 때 휴거되는 이런 성도들이 신부들이더라 이거 신부들. 그래서 여러분 이 계시록을 보면은 철저히 두 부류의 성도를 하나님은 준비시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는 말이죠. 휴거되는 성도들, 신부들. 또 하나는 뭐냐? 바로 환란에 들어가는 성도들. 그래서 계시록 7장에 보면 하나님은 이 교회 시대 동안에 은밀하게 두 부류의 성도를 준비시켰어요. 하나는 14만 4천이라고 하는 환란을 면제받은 성도들. 이제 그런 성도들이 바로 누군가 봤더니 교회 시대 동안에 14만 4천이라고 하는 그 분들이 누군가 봤더니 교회 시대의 성인 성녀들이었어. 그분들이. 그러니까 이 14만 4천이 누군가가 풀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휴거라는 것이 혼란스럽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 우리는 신부단장해야 된다고 그러고 우리는 신부라고 그러고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교회 시대 2000년의 역사 속에 환란을 면제받고 휴거될 성도들 14만 4천 요 사람들을 은밀하게 준비했고 한 분은 환란에 들어가서 연단받아 정결해져서 천국에 들어가는 셀 수 없는 그 무리들이 있더라 이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또 계시록을 또 보니까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영생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새 예루살렘 성 밑에 만국 백성들이 살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구원시킨 우리를 바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나라와 제사장으로 구분을 시켰는데 왕 같은 제사장들이 예수님의 신부들이었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계시록 19장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의 신부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 결혼잔치에 초대받은 청함받은 무리들이 또 있더라 이거예요. 그들도 복되다 이거예요. 그들도. 그래서 이렇게 성경은 크게는 이렇게 바로 두 부류의 성도로 하나님이 구분을 시키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요 이 어린 양의 아내를 계시록 21장에 사도 요한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해요. 시작.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대접장을 담은 일곱 천사 중에 하나가 나와서 사도 요한에게 말하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어린 양의 아내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라고 했잖아요. 근데 새 예루살렘 성이 어린 양의 신부 아내들인데 이 새 예루살렘 성은 건물이잖아 건물.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서 영생하는 성도들 요런 성도들이 어린 양의 신부들이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신부.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 성은 어떤 곳이냐 바로 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성이라는 거예요. 도성. 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성. 네. 자 그리고 그 성 밑에 만국 백성들이 사는 거예요. 만국 백성들. 자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또 뭐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구나 하고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주인공은 신랑과 신부잖아요. 결혼 잔치에. 그런데 이렇게 아내만 준비된 것이 아니라 청함받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사도 요한에게 또 기록하라는 거예요. 자,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신랑은 누구예요? 신랑은 예수님이시지. 신랑은. 그 다음에 신부는 누구예요? 14만 4천의 교회 시대 이긴 자들, 성인 성녀분들. 자, 그러면 그분들의 초청에 의해서 이제 청함받은 무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청함받은 무리는 뭐냐?
1층 천과 2층 천에 들어가는 만국 백성들이 사는 성도들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순교자들도 청함받은 물이라는 거야. 네. 이제 천주교에서는 그런 순교자들도 성인 품에 올리잖아. 순교 성자들이라고 성인 품에. 그런데 엄밀히 따져보면 순교자들도 청함받은 물이에요. 왜냐? 대궐 안에 들어가서 순교자들이니까. 순교자들. 자, 그래서 이렇게 성경은 말이죠. 이제 말이죠. 그 천국의 주인공들이 누군가를 알아야 돼. 천국의 주인공들이. 천국의 주인공들은 누구냐? 어린 양의 신부들이 주인공들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결혼잔치를 다 앞두고 신랑 신부가 초청장을 보내가지고 초대하듯이 천국에서도 어린 양이신 예수님과 신부 되시는 그 아내들에 의해서 천국 백성들이 초청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야. 정말 그러냐? 성경에 이 말씀이 나와요. 계시록 22장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은 누구예요? 삼위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그러니까 그 천국은 생명수가 흐르는 곳인데 목마른 자들은 거기로 다 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신부가 초청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아내가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이 천국에서 1층 천, 2층 천의 만국 백성들을 오라고 초청하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바로 이 예수님께서 당신의 그 신부와 같은 사람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겠어요. 나중에 21장에 가보면은요, 천국 자체를요, 그 어린 양의 아내에게 유업으로 줘버리는 거예요. 천국을 유업으로, 기업으로 물려받은 사람들이 누구냐? 어린 양의 아내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자매님은 천주교 다니시잖아요? 그럼 천주교에 그 세례명 있잖아요. 세례명이 누구죠? 네? 안나? 요한나요? 요한나라고 하는 성대분이 있어요? 성인이에요? 성녀예요? 성자겠지. 사제. 네? 사역하실 때 옆에 계셨던 분이세요? 네. 자, 예를 들어서 그런 세례명을 왜 줬겠어요? 그분처럼 예수님을 잘 섬기고 천국에 오라고. 그런데 그분들의 도움으로 말이죠, 만국 백성들이 천국에 오는 거예요. 원리가 지금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많은 성도들 중에서도 예수님이 눈동자와 같이 사랑하신 분들이 예수님의 아내될 분들이라 이거죠. 아내될 분들. 이해되십니까? 네? 네.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고, 사도 요한이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하니까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예수님의 증거는 대언행이라. 이 일곱 천사 중에 한 분이 권세도 많이 가지고 있는 그 천사가 이런 놀라운 것을 사도 요한에게 말해주고 보여주니까 사도 요한이 그 천사에게 경배를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영에 불과하니 오직 경배는 하나님께만 하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지금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기 직전에 지금 어린 양의 아내도 준비가 되어 있고 이제 천국에 청함받은 성도들도 준비가 다 된 상태에서 이제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시는 이 장면을 지금 이제 말씀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11절부터 16절의 19장에서 요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요 얘기를 19장에서 뭐예요? 재림하시는 예수님과 그 예수님을 따라서 하늘의 백마군대가 같이 데려와서 이 죄악 세상을 심판하는 장면이, 요 장면이 중요한 거예요. 요 장면이죠. 네. 자, 11절 한번 이제 읽어봅시다. 11절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자, 여기서 백마를 타고 내려오는 사람을 보니까 그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라는 말씀으로 봐. 바로 하나님 앞에 가장 충성스럽게 아들로서 충성하신 분이시고 신실하신 분이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죠.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말이죠, 이 공의로운 말씀으로 제 심판하는 모습인데 12절을 읽어보면 시작. 그 눈이 시작.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별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그 눈이 불꽃 같다. 천상천하의 모든 것을 감찰하신 눈을 가지고 계시고 싸울 때 머리에는 많은 면류관이 있다는 것은 지상으로 재림하신 예수님이 바로 싸울 때마다 승리를 거두게 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 지상으로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은요, 충신과 진실이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요, 말씀 등 여러 가지 이름이 있지만 한 가지 이름만은 비밀로 붙여 있더라 하는 거예요. 13절 시작.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자, 피 뿌린 옷을 입었다는 것은 구약 시대 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누가 그런 옷을 입느냐? 대제사장이 옷을 입죠. 자, 이것은 예수님이 아마겟돈 심판을 하기 위해서 지상으로 재림하실 때 대제사장의 권세를 가지고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자, 왜 대제사장복을 입고 내려와서 심판하느냐? 그것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속죄주가 되셨기 때문에 인류를 심판하는 권세도 예수님에게 주어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즉 태초의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도성인신하신 예수님을 가리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상으로 재림하실 이 모습 속에 세상은 지금 어떤 모습일까? 지금 세상은 열불짐승 적그리스도와 두불짐승 거짓 선지자의 그 무리들 사이에 피터지게 싸우고 전쟁하고 있는 이런 모습 속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 자, 그래서 예수님만 오시느냐?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서 14절을 보세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예수님을 따르더라. 그럼 여기서 이제 하늘의 백마 군대가 누구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지상으로 재림하셔서 이 마지막 죄악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요 아마겟돈 심판하기 위해서 내려오시는데 그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이 백마를 타고 내려오시는 이분들이 누구냐? 여기를 보니까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오잖아요. 그러면 아까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누구에게 입혀줬느냐? 어린 양의 신부들에게 입혀줬잖아요. 자, 그리고 또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요. 이 말씀이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거룩함이 흠이 없게 하시길 원하는. 보세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에 성도와 함께 재림하신다. 그럼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재림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공중 강림이 있고 지상 재림이 있는데, 공중 강림 때는 성도가 같이 내려옵니까? 아니잖아요. 교회 시대 이 땅에 이긴 자들이 들어 올림 받잖아. 그래서 재림, 성도가 같이 내려오는 때는 뭐냐면 지상 재림밖에 없어. 그러니까 여기서 같이 내려오는 이 성도들은 이때 올라갔던 바로 예수님의 신부들도 세상을 이긴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죄악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같이 오셔서 이 죄악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들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아셨어요? 네? 또 어떤 사람은 이 하늘의 백마 군대를 천사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천사라고 해석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계시록 19장 19절에 예수님이 지상으로 이렇게 재림하실 때 보세요. 내가 보면 그 짐승이 적그리스도와
땅의 임금들 누구죠? 666과 그의 군대들이 모여가지고 그 말탑자와 그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킨다 이 말이거든요. 지금 예수님이 백마 타고 내려오면서 그의 군대 하늘의 백마 군대를 내려오는데 거기다가 포를 쏘는 거야.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사들이 백마 군대로 내려온다면 영물이니까 안 보이잖아. 안 보여. 근데 안 보이는데 거기다 어떻게 무슨 포를 쏘겠어요. 그러나 지금 이 예수님도 백마를 타고 내려올 때는 부활의 모습이죠. 그러면 하늘의 백마 군대도 만약에 예수님의 신부들이 나오면 부활의 몸이잖아요. 부활의 몸은 영체가 아니기 때문에 보여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막 포를 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천사로 갈 수가 없다. 네? 천사로 갈 수가 없다. 지금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은 15절 한번 이제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입에서 예수님의 입에서 날쌘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세상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말이죠. 이 말씀의 검으로 그냥 세상 반국 세상 그 지금 사람들을 그냥 딱 죽여버리는데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아버린다는 거야. 무슨 말이냐? 이 맹렬한 포도주 틀이라는 건 뭐냐면 장소예요. 장소. 거기를 말이죠. 포도주를 밟듯이 지근지근 밟듯이 밟아버리는 건데 지금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셔서 어디를 지금 말하는 걸까요? 예루살렘. 아마겟돈. 할무기토라고 하는 그 아마겟돈에 거기에 재림하셔서 거기서 맹렬하게 전쟁하는 사람들을 그냥 지근지근 밟아버린데 그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의 검이 얼마나 위대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이렇게 말씀으로 선포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다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그 말씀 한마디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에요.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선포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다 죽는다 이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네? 그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게 말씀의 능력. 16절을 또 볼까요? 시작. 무엇과 다리에 이름 쓸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네. 심판주로서 이 땅에 재림하실 예수님의 이름을 말씀하고 있죠. 자 이제 17절부터 21절까지는 예수님이 아마겟돈에 있는 세상 왕들을 심판하시는 모습을 이제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7절 18절 시작.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가라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여기서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탕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물은 개수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뜯어먹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모여있어요? 지금 아마겟돈 전쟁터에 모여있는데 그 말씀의 검에 다 죽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요 죽은 사람들을 처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를 초청해가지고 네? 뭐 까마귀가 됐든지 또 뭐요 독수리가 됐든지 그런 새들을 초청해가지고요 그냥 부패로 뜯어 먹으라는 거예요. 이 독수리가요 우리 누군가 빼먹는 건 순식간에 네? 그 모든 그 사람들의 이 악인들의 그 뭐라 그럴까 그 살을 뜯어 먹으라는 거야. 우리가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면은 코끼리같이 엄청나게 등치가 크고요 이 까마귀떼나 이런 게 순식간에 다 뜯어 먹어. 그래서 이 네팔 같은 데에 그런 데를 보면은 사람이 죽으면 있잖아요. 새에다가 그냥 사람의 시체를 던져줘갖고 그 새들이 뜯어먹어. 순식간에 그냥 그렇게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뜯어먹으라는 거죠. 자, 볼까요? 19절 시작.
또 내가 보내 짐승과 짐승 적그리스도죠. 그 다음에 땅의 임금들과 666과 그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 자, 보세요. 아마겟돈 전쟁과 아마겟돈 심판은 다른 거예요. 자, 아마겟돈 전쟁은 뭐냐? 이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와 거짓 선지자를 따르는 무리 사이의 갈등으로 일어난 전쟁으로 서로 악인들끼리 싸워서 죽는 재앙이에요. 그런 가운데 치열하게 전쟁하고 있을 때 그곳에 심판하신 것이 아마겟돈 심판입니다. 아마겟돈 심판. 자, 20절부터 21절 시작. 드디어 예수님이 짐승을 잡았어요. 누구예요 짐승이? 적그리스도를 잡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 그는요 너들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들아. 요 둘이를 산채로 유황 불못에 던져버렸어요. 그러면 여기서요 순간 그분들은 산채로 던져지는 순간 부활의 몸으로 심판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지옥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요 둘이는. 그리고 그 나머지는 말탄자의 입으로 그 말씀의 검에 다 죽더라고요. 다 죽더라고요. 왜 이런 자들이 더 심판이 더 클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할 자리에 자기가 차지했고 많은 세상 사람들을 하여금 헛된 우상을 섬기도록 이끌었던 장본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컸던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자, 그래서 계시록 15장의 내용이 뭐냐? 금성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하늘의 성도들과 천사들의 그 찬양 소리가 있었잖아요. 그 찬양 소리. 그런 가운데 예수님의 그 신부들과 이제 청함받은 성도들이 다 준비가 돼가지고 혼인 잔치할 때가 준비가 이르렀어요. 이제. 자, 그러면서 예수님의 신부들에게는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혀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도 복이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후에 장면이 바쁘면서 지상으로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다 보이는데 백마를 타고 예수님의 재림을 하시는데 그 뒤를 따르는 하늘의 백마 군대들이 보이더라고요. 예수님이 지상으로 재림하실 때 그 지상에는 적그리스도의 무리와 거짓 선지자의 무리들이 치열하게 아마겟돈이라는 곳에서 전쟁을 하고 있을 때 그곳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산채로 유황불에 던져버리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무리들은 말씀의 검으로 모두 죽게 되는데 그 죽은 자들의 피가 말이죠. 여러분 계시록 14장에 그렇게 예언되어 있잖아요. 그 죽은 자들의 피가 말굴레 높이에 말굴레라고 해서 말굴레는 뭐냐? 이 말의 이 입을 이렇게 뭐라고 할까? 덮어 씌우는 걸 말굴레라고 하는데 그게 말이 말이죠. 그 정도면 몇 미터 정도 될 것 같아요. 말이 한 2미터는 안 되고 한 1미터 한 반전 정도 되겠죠? 그 높이에요. 그 높이에 300km의 피의 강물이 흐른다고 했어요. 300km.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여기서 죽겠느냐 이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죄악 세상이 이제 7년 대환란으로 멸망이 다 끝나고 나면 이제 드디어 어떤 나라가 와요? 천년 그리스도 왕국이 이 땅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제 계시록 20장은 이제 천년왕국과 마지막 백보자 심판이 이제 이루어지는 장면이에요. 자, 먼저 이제 사단이 드디어 무죄를 갇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적에게 지옥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와서 자, 미카엘 천사장이 무적행의 열쇠를 가지고 내려오고 이제 마귀를 아예 쇠사슬로 동해가지고 지옥불에 던지려고 그런 쇠사슬을 가지고 내려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드디어 이제 2절 3절을 보니까 시작. 용을 잡으니 곧 뱀되며 마귀요 사단이다. 1,000년 동안 그의 1,000년 동안 결박해서
무쟁이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세상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천년이 지난 후에는 잠깐 노일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이 미카엘 천사가 잡았던 그 용이 예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마귀를 잡아가지고 천년 동안 쇠사슬로 결박해가지고 지옥불에 던져 가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마귀는 최초의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인간 세계를 구약시대의 4,000년, 이 교회시대 2,000년의 역사 속에 약 6,000년의 역사 속에 인간을 지배해 왔었어요. 그래서 이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는 끊임없는 고통과 눈물이었습니다. 자, 인류의 조상 아담의 타락 이후부터 지금까지 인간에게 고통이 있었던 이유가 뭐였어요? 마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귀 때문에. 사람들이 수많은 전쟁, 분쟁이 그래서 피 흘려 죽어가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인간 배후의 역사에 있던 마귀 때문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이 마귀가 쇠사슬로 결박되어 천년 동안 지옥불에 집어넣고 나오지 못하게 하도록 잠가 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세상에는 이제 마귀가 없는 세상이 되어버리는 거죠. 마귀가 없다 보니까 인간에게 고통이 사라지는 거예요. 아픔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눈물을 흘릴 일이 없어요. 사람이 병에 걸릴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래요? 마귀가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거짓말하는 자요, 파괴자요, 성도들을 참수하는 자였지만 이제 이 7년 대환란으로 이 죄악 세상의 심판함과 함께 인간 배후에서 역사했던 마귀들도 지옥으로 다 이제 하나님이 집어넣어 버리니까 이제 이 땅에는 마귀가 없는 세상에 되어 낙원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하여 이름하여 지상 낙원이 몇 년 동안 이 땅에 건설되느냐? 1000년 동안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000년 지상 낙원이라고 부르는 것인데 이 1000년 지상 낙원이 옛날 에덴 낙원이 다시금 회복되는 거예요. 이 땅에. 권사님 그러지 않겠습니까? 권사님이 아니십니까? 장면이 그러지 않겠어요? 네? 네.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는 그 낙원을 죄 때문에 상실해 버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낙원을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예요. 네. 천년 그리스도 왕국을 회복시켜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계시록 19장에서 예수님의 지상 재림과 함께 아마겟돈 심판으로 이 죄악 세상은 완전히 이제 잿더미가 됐잖아요. 그러고 나서 20장에 가니까 이 땅에 낙원이 회복되는 자, 이런 모습인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것은 이 지구상은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온갖 폐허가 되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성이란 성이 막 다 무너지고 어떻게 보면 아파트니 뭐니 이런 것들이 막 완전히 다 무너지고 아수라장 이런 상태인데 곧바로 천년 낙원이 이루어지느냐? 그렇잖아요. 성경은 천년왕국을 개국하기 위한 준비 기간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천년왕국 개국을 위한 준비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먼저 다니엘서 12장, 이 다니엘서 12장 전체는요 여러분 대환란의 장이에요. 대환란의 장인데 거기에 11절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한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폐하고 갑자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이 적그리스도의 우상이 세워질 때부터 1290일이 지난다. 1290일이 몇 년이에요? 3년 반이에요. 이게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기간이 42달 3년 반인데 그리고 나서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사람은 그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니까 며칠이에요? 45일 기간이 있어. 후 3년 반이라는 요 3년 반이 지나고 나서 45일 기간까지 살아있는 사람은 복이 있대요. 왜 그러냐? 요 45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천년왕국이 이 땅에 펼쳐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45일 기간 동안에 이 천년왕국을 개국하기 위한
이 준비 과정 동안에 무슨 일이 이루어지느냐 이거예요. 자, 첫 번째로는요, 대환란을 통과한, 살아서 통과한 성도들에게 여러분 영혼의 할례를 받아요. 그냥 영혼의 할례를 받아야 죄악성이 해결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천년왕국도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어. 그래서 영혼의 할례를 받아서 죄악성을 떼버리고 의인의 모습으로 천년왕국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45일 기간 동안에 대환란을 다 살아서 통과한 성도들에게 영혼의 할례를 받게 하신다. 자, 두 번째는 마귀들을 무적행 속에 몰아넣는 기간이라는 거예요. 마귀를 또 전 세계적으로 말이죠, 산속이나 이런 데서 살아남은 불신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살아남은 불신자들, 이런 불신자들은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이런 불신자들을 세축해서 멸망시키는 기간이에요. 그 다음에 또 네 번째는 파괴된 자연환경을 어떻게 해요? 복구하는 기간이다. 그래서 급속도로 여러분 이 세상이 이제 복구가 되는데, 그냥 45일 지났다고 막 전부 다 그냥 낙원이 바로 되느냐? 그게 아니고 그 스가랴서를 자세히 보면은 이게 약 6년 이게 걸려요. 후 3년부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후 3년 만이 3년 만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한 몇 년이 걸리면서 전 세계가 이렇게 낙원으로, 그러니까 아마 점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제 점점 낙원이 급속도로 이렇게 복구가 되겠죠. 그런 원리로 진행되고 있다. 이런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성도들이 나와요. 4절부터 6절 우리 여기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못뱀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 하니. 자, 이 말씀에 보면은요,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세 부류의 성도들이 나와요. 세 부류의 성도들이. 자, 첫 번째로는 심판권을 받고 보좌에 앉는 성도들이다. 그게 무슨 말이냐? 이 보좌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임금이 앉는 자리라고, 어자라고 해도 어자. 그러니까 왕의 권세를 가지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천년왕국에서. 예?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목뱀을 받은 자들, 순교자들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살아남은 성도들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왕의 권세를 가지고 들어가는 성도들은 예수님의 신부들이고, 그 다음에 순교자들은 대환란에 들어가서 믿음을 지키고 순교하신 이 순교자들, 그 다음에 살아서 통과하는 이런 성도들이, 세 부류의 성도들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말이죠. 문제는 4절을 생각하면, 4절만 생각하면 이 세 종류의 성도들이 전부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는 것처럼 표현되어 있는데, 모두가 다 왕노릇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 6절을 보면은 이분들이 어자에 왔는 성도들이 왕권을 가지고, 이 순교자들은 마치 창관과 도지사격으로 왕을 보필하면서 그 다음에 일반 백성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데, 5절과 6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더라. 둘째 사망에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그러니까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살아서 들어가는
아까 살아서 들어가는 사람은 부활의 몸을 입는 것이 아니잖아요. 네? 살아서 들어가는 사람은. 그러니까 다 모두가 다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한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자, 여러분,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왕노릇하는데, 자, 성경에는요 이 부활의 순서가 있어요. 부활의 순서가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부활의 첫 열매는 예수님이시다 이거죠. 예수님. 그 다음에 뭐죠?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은도다. 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차례대로 되리니, 부활에도 순서가 있다 이거죠. 차례대로 되리니. 자, 먼저는 시작. 첫 열매는 누구요?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에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라 이거죠. 첫째 부활에. 그리고 그 후에는 나중이라는 거 뭐냐? 둘째 부활이 있다 이게. 둘째 부활이. 이게 부활이라는 것은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이 있어요. 근데 첫째 부활은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 공중 강림하실 때, 요때 부활의 몸을 입은 자들이 있다 이거예요. 이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이 왕노릇한다 이거예요. 천년왕국에서. 네? 그러니까 이제 캐톨릭에 보면은 종종 말이죠. 어떤 성녀가 몇백 명이 지났는데도 그 유리관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직접 봤어요. 좀 그런데 한번 좀 뭐라고 그러지? 성지순례를 해가지고 한번 봤으면 좋겠어. 그 유리관에다가 어느 성녀를 갖다가 그렇게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나눈대요. 그러면은 부활의 몸을 입을 때, 부활은 몸의 부활을 입잖아요. 몸의 부활을. 그러면 그때 만약에 예수님 공중 강림하는 사건이 딱 일어난다. 그러면 그 유리관에 있는 그 성녀는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네? 부활이 안 되는 건 아니냐고? 변화돼서 올라가지 않아요? 없어진다고. 왜냐? 그 부활의 몸을 입을 때 삽시간에 변화되어 사라져요. 자,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 살아남은 자도 호련히 변화되어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러니까 살아있는 상태에서 휴거될 성도라면 요 휴거 사건이 있을 때 그 육체의 몸이 호련히 어떻게 되겠어요? 부활체로 변화되어 버려서 올라가는 거고,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참 신비죠, 신비. 그러니까 아마 휴거 사건이 일어나면 어느 성녀의 유리관에서 그 성녀가 없어지는 모습 보면 난리 날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네? 그러면서 그게 첫째 부활이고, 그 다음에 나중이라는 거예요. 둘째 부활은 언제냐? 둘째 부활은, 자, 여기 봐보세요. 그러면 둘째 부활을 입은 사람들은 언제 부활의 몸을 입느냐? 자, 여기에 있는 순교자들도, 이 교회 시대의 순교자들도, 그 다음에 천년왕국에 살아서 들어가는 성도들도 나중에는 언젠가는 부활의 몸을 입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언제겠어요? 천국이 완성될 거예요. 요때 모든 성도들이 부활의 몸을 입어요. 그때는 그건 둘째 부활이에요. 둘째 부활. 자,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지금 천년왕국에 세 부류의 성도가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세 부류의 성도가. 자, 심판권을 받고 보좌에 있는 성도들, 이분들은 왕권을 가지고
왕권을 가지고 천년왕국에서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인데 순교자들도 천년왕국에 들어가는데 그럼 영으로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영으로. 그렇잖아요. 요분들도 어떻게 보면 부활의 몸을 입어야 되는데 요런 사람들은 천년왕국에서 장관과 도지사로서 이렇게 봉사 인물들은 어떻게 보면 보너스로 부활의 몸을 입고 들어가서 봉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넓은 의미로서는 이 순교자들은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에요. 넓은 의미로서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아까 어린 양의 신부들과 청함받은 무리로 두 부류로 나눠진다고 그랬죠. 부활도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로 나눠지는 거예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왕노릇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부활의 몸을 입고, 그리고 천년왕국에 이렇게 왕을 보필하면서 들어가야 될 사람들은 영으로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순교자들은 이때 더불어서 부활의 몸을 입는데, 넓은 교회 시대 동안의 순교자들은 바로 이 둘째 부활에 그때 같이 부활의 몸을 입게 되어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구약에 여러분 이 모형적 진리를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이 세 종류의 성도들을 모형적 진리를 보면은요, 우리가 이 모형적 진리에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해요. 가나안 땅에. 자,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잖아요. 이 모형인데 천년왕국도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에요. 거룩한 곳이니까. 그런데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세 부류로 구분이 돼서 들어가더라 이거야. 첫 번째로는 누가 들어갔어요? 제사장이 들어갔어요. 제사장. 그 다음에 제사장. 자, 가나안 땅에 여러분 하면서 60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여기서 넓게는 제사장은 몇 분 안 돼요. 그 다음에 제사장을 보필하기 위해서 들어갔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레인들이거든요. 레인들. 그런데 이 레인들이 얼마 정도 되냐? 60만에서 약 2만 한 4천 명 정도 돼요. 이 레인들. 그 다음에 땅을 분배받은 백성들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 부류로 들어갔는데 왕 같은 제사장과 같은 왕 같은 제사장들이 누구냐? 바로 심판권을 받고 보지 않는 성도들의 모형이고, 그 다음에 이 제사장들을 보필하는 레인들은 바로 순교자들의 모형이라 이거 순교자들의 모형. 이해되세요? 네? 자, 그런데 말이죠. 한번 생각해보세요. 60만 중에서요 2만 4천 명 정도가 레인으로 구별됐다면 60만에서 2만 4천 명 정도라면 이게 한 몇 분의 1일까요? 머리가 좋은 사람 한번 계산해봐요. 60만. 어떻게 됩니까? 김명미 전도사님, 계산 한번 해보시라고. 네? 30분의 1에? 아, 그래요? 60만에 10%면 6만이잖아요. 네, 그런다고 치면 2만 얼마니까? 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60만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도요 2만 4천 명 정도가 순교자니까 순교자가 많지 않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구분되어 가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60만 백성들이 땅을 차지하면 들어가요. 그래도요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백성들도요 가장 모범된 신앙인들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아무나 들여보내겠어요? 교회 시대 때 가장 모범된 신앙인들. 그러면서 이 환난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서 승리한 성도들이
천년왕국의 상급으로 그렇게 들어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렇게 젊은 우리 자매님도 말이죠.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까 안 그랬어요? 그런 소망을 가져야지. 수고사님 안 그래? 장로님, 내 몸은 날로 날로 새하는 것 같지만 이런 신앙의 목표가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죄 없는 이 세상에서 사람의 몸이 해충한다. 해충한다는데 이 나라의 신앙의 목표를 가지고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천년왕국은 어떤다는 이야기가 천년왕국은 여러분 우는 소리가 없는 나라에 우는 소리가 없는 나라. 100세에 죽은 사람을 어린아이가 죽은 것처럼 여길 정도로 모든 사람이 장수한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 옛날 에덴 낙원이 다시금 회복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 에덴 낙원 그 다음에 창세기 막 3장 4장 보면은 막 누가 막 800세를 살았더라 900세를 살았더라 이런 것처럼 장수하는 세상이에요. 장수하는 세상. 네. 도둑질이 없어요. 남의 소유를 탐내지도 않아요. 심지어는 말이죠.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같이 놀고 독사고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세상이 된 거예요.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왜 우리 그 만물이 있잖아요. 만물에는 식물에게도 그 생명을 주셨잖아요. 식물에게. 그래서 식물에게 생명은 생원이라고 그래요. 생원. 동물에게는 이뻐하면은 막 좋아하고 막 자기 잘 막 더 뽑을 거 주면은 좋아하는 각혼이라는 게 있어요. 감각에 혼을 불어넣었다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는 영혼이라는 게 있죠. 영혼. 근데 우리 인간에게 이 모든 만물을 다 구속시켜 줬어. 그걸 다스리라고. 자,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자 모든 만물도 다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그런 각혼 중에 무슨 호랑이나 사자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지. 그 짐승들이 인간을 막 잡아먹으려고 대적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천년왕국에는 인간이 회복됐잖아. 만물의 영장이 인간이 회복되니까 인간에게 부속되는 모든 식물과 동물들이 다 회복이 되버려요. 그래서 이제 그 동물들도 인간을 따르면서 인간을 해치는 일이 없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 이런 세상으로 회복이 되더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 나라는 서로 사람들이 싸우는 일이 없고요. 전쟁 무기로 죽이는 일이 없고 그 전쟁 모든 무기들이 말이죠. 농기구로 변하는 세상이에요. 농기구로. 네? 그러면은 그 천년왕국에는 맨날 농사만 짓고 사느냐? 그게 아니지. 우리처럼 다 컴퓨터도 있고 자가용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자가용이 있으면 사람들이 사고 나가지고 막 교통사고로 죽는 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죽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밥을 먹으면 식곤증이 나타날까 안 나타날까? 나타나지. 식곤증. 그래가지고 운전하다가 졸릴 수도 있잖아. 그런데 말이죠. 거의 사고 나기 직전에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런 걸 깨워주고 바로 잡아준대요. 이게 얼마나 좋은 나라고 신비한 나라겠어요. 죽기 전에 그 나라를 한번 보고 죽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선교사님, 아멘이십니까?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지금 열심히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렇게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거기서 다시 뵙시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럼 이제 천년왕국이 이런 나라고 천년왕국이 다 끝난 천년왕국의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자, 우리 7절부터 8절 읽어봅시다. 시작.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가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니 그 수가 바닷물에 같으리라. 잘 보습니다. 천년이 찼어. 천년왕국이 끝났어. 천년왕국이 다 끝나니까 사단이 말이죠. 또 지옥에서 놓여 나와가지고 천년왕국에 사는 사방 백성, 그 천년왕국에서 나오는 사방 백성 중에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느니 그 수가 바닷물에 같다. 이 말 무슨 말이냐? 곡과 마곡이라는 것은 어디서 들어봤어요? 어디서 들어봤어요? 에스겔서 38장에 그 마곡 땅에 곡이라는 통치자가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요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나중에 전쟁에 들어오잖아요. 이스라엘 나라를 쳐들어오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땅들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천년왕국이 끝난 후에 이 사단이 또 이 땅에 다시 나와가지고 천년왕국 백성들을 미혹할 때 그 미혹에 넘어가는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라 이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거기서도 또 얼마나 많이 미혹되는지 그 수가 바닷물에 같이 많더라는 거예요. 바닷물에 같이. 네? 자, 씁시다. 시작.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무리들이 멀리 퍼져서 성도들의 침과 사랑하시는 성을 위협함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 저희를 소멸시켜버린다. 그러니까 뭐예요? 천년왕국에서 태어난 백성들 있잖아요. 이 천년왕국 태어난 백성, 우리 선교사님이 그러니까 만약에 천년왕국을 살아서 들어갔다 그러면 천년왕국의 조상으로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천년왕국에서 태어난 백성들을 가리킬 거 아니에요. 얘들아,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믿음을 지키다가 많은 순교자를 내었고 바로 이런 신앙의 교육을 지킬 때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고 이제 했는데, 문제는 그런 말씀을 잘 귀담아 듣지 않고 살다가 천년왕국이 다 지나고 나서 지옥에서 올라오는 사단의 미혹에 거기에 또 미혹된 많은 사람들이 세상 지면에 살면서 하나님의 성도들을 또 괴롭히며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성까지도 위협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을 위협하는데 그 성이 무슨 성일까? 그렇죠. 천년왕국의 그 도시의 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천년왕국의 그 수도가 어딜까? 어디에? 그러니까 시온성은 시온성인데 예루살렘 성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 이스라엘은 천년왕국까지도 망하지 않게 되어 있어요. 예? 거기에 바로 예루살렘 성이 천년왕국의 수도가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언서에 보면 그 천년왕국 때 그 성을 향해서 많은 백성들이 순례를 하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순례. 그 성이. 그런데 그 천년왕국의 예루살렘 성도 포위를 하더라 이거예요. 그만큼 그렇게 아주 위협을 당할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그들을 다 소멸시켜버리더라고요. 아니 말이죠. 성경에는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이 세상 중앙에 있는 성이고, 예? 그 예루살렘 성에 그곳에 천년왕국의 수도가 건설될 그런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는데, 이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먼저 선수 쳐가지고 과천에다가 새 예루살렘 성을 짓고 있다고 하니, 그걸 또 사람들은 믿고 거기다가 그냥 돈을 투자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 어떻게 되는 일이겠어요? 과천이 신의 산이래요. 신의 산.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참고로 말이죠. 아니 왜 천년왕국이 끝날 때 또다시 지옥에서 마귀를 불러오게 해가지고 천년왕국 백성들을 미혹하느냐 이거예요. 미혹하느냐. 아니 천년왕국 백성들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죄를 졌습니까? 안 졌습니까? 죄가 뭔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면 천년 동안 그렇게 행복하게 살다가 그냥 다 천국으로 부르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그러면요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그 사람들을 천년 동안 죄도 안 짓고 그렇게 살다가 천국으로 그냥 딱 부르면 천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천국에서 못 살아. 연단 받아야 돼.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냐? 이들이 인간이 창조되기 에덴나무 전부터 마귀도 어떻게 보면은 그 하나님의 자리를 노리다가 결국 타락하여 마귀가 됐잖아요. 그 천사들 우리 중에. 그러니까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모든 성도들은 연단받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100%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만드시고자 하나님이 마귀를 또 붙이셔서 연단을 받게 하시더라. 그래서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계속 연단 받아가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만들어져 가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나중에는 이긴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든지 인도하는데 따라가는 순종하는 사람이 되듯이 천국에서는 그래서 자원해서 하나님께 100%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연단받은 의지로. 그런데 아직 천년왕국 백성들은 마귀가 없으니까 연단받은 경험이 없잖아요. 그래서 천년왕국에서 태어난 백성들은 천년왕국이 끝난 후에 마귀를 통해서 연단받은 의지로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마귀를 통해서 연단을 받게 하시더라. 그래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은 연단받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100%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 있는 것이 천국이다. 그런 거예요. 있습니까 여러분? 네. 그러면서 10절을 볼까요? 10절 시작.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이제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짐승 적 그리스도와 부풀 거짓 선지자가 있어 세세토록 밤낮 계급을 하더니라. 그래서 이때는 이제 더 이상 마귀는 더 이상 이제는 나올 수가 없어. 지옥에서. 그래서 이제 마귀가 이제 지옥불에 다시 갇히는 이런 모습입니다. 네, 이런 모습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모든 물질 세계가 이제 소멸되고 그동안 사람들의 배후에서 역사했던 마귀도 이제 영원히 지옥불의 고통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세상의 물질 세계가 이제 끝나면 천년왕국으로 해서 물질 세계가 끝나고 나면 마지막 백보자 심판이 이루어지는 모습이에요. 자, 11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한데 없더라. 네. 천년왕국을 끝으로 이 세상 물질 세계가 사라졌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백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12절을 읽어봅니다. 12절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로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백보좌 앞에 딱 섰는데 책들이 펴있더라는 거예요. 책들이. 그런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까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뭘 받아요? 심판을 받더라. 자, 그러니까 이 백보자 심판대 앞에는 두 종류의 책이 딱 있는 거예요. 하나는요 생명책이 있어. 생명책. 이 생명책은 성도들의 이름과 행위들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 있고 또 하나는 다른 책은 불신자들의 이름과 그 행위들이 기록된 그 책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하더라 이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불신자가 80년의 인생을 살았다. 그러면 80년 동안 살았던 그 모든 행위들이 그 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만약 우리 선교사님이 70년의 인생을 살고 마쳤다면 70년 동안 살았던 그 모든 행위가 그리고 그 이름이 생명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70년 동안 인생을 살 동안 나의 모든 삶의 행위를 누가 기록해 놨을까요? 거기다가 천사들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기록하고 있을까요? 안 기록하고 있을까요? 박광자 전사님 오늘도 기록하고 있을까요? 안 기록하고 있을까요? 기록하고 있지. 뭘 기록하고 있을까? 졸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 오랫동안 엉덩이가 곰팡이가 나도록 이렇게 자리에 앉으면서 말씀을 듣고 경청하고 있는 무슨 것을 천사들이 다 기록하고 있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심판. 그런데 사람들이 말이죠, 이걸 좀 잘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는 사람들인데 무슨 심판을 받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심판대에서는 무슨 심판을 받느냐, 우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는데 잘한 거에 대해서는 상급을 주는 심판을 받는 상급에서 이해되세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선을 행하고 또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았던 이 모든 것은 상급의 심판을 준다 이거 상급으로. 그런데 이제 문제는 죄를 안 지으면 좋은데 안 지을 수 있어야지. 그리고 죄를 지은 거에 대해서는 죄에 대한 심판을 받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심판을 말이죠, 우리가 우리 나라를 보면 대법원이 있고 가정 아니 뭐죠 지방 법원 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이 심판대에서는 네가 이러이러한 일은 잘했다 라고 판결을 내려주는 거고, 잘못한 것은 이런 죄값이다라고 하는 판결을 내려주는 것이 심판대라는 거예요. 심판대.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말이죠, 여러분, 불신자들은 죄를 씻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없어. 그런데 우리 성도들에게는 죄를 씻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이거예요. 기회가. 믿습니까? 그래서 비록 우리가 많은 부끄러운 죄를 진다 할지라도 그 죄를 진심으로 회개한 죄에 대해서는 성경에 분명히 지워버린다고 했어요. 지워버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참여님 60년의 인생을 살았다면 그 60년의 인생 중에 얼마나 속으로 지었던 죄, 입술로 지었던 죄, 손과 발로 지었던 죄, 많은 죄가 마치 태산같이 쌓여 있는데, 문제는 그 태산같이 쌓였던 죄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참여님이 1살부터 10살까지, 10살부터 20살까지, 20살에서 30살까지, 그래서 쭉 해갖고 60살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살았던 죄, 이렇게 삶을 쭉 보면서 알고 지었던 죄, 모르고 지었던 죄, 그런 죄를 다 기억하면서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세요, 진심으로 회개한 죄는 다 여기서 씻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신자들에게는 소망이 있느냐 이건 소망이. 그냥 무턱대고 그냥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그냥 무조건 다 없애주는 이게 아니고, 우리의 죄를 낱낱이 기억해가지고 그 죄를 진심으로 용서를 구할 때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라 이거예요. 여러분요, 하나님이 이 심판대에서 자기의 죄를 지적하는데 세상에 자기는 모르고 살았는데 영화 필리처럼 어렸을 때부터 그 죄가 쭉 보이더라고요. 영화 필름처럼. 그런데 심지어는요, 학교 다닐 때 컨닝하는 것까지도 다 이걸 지적을 해주더라고요. 우리는 중학교 때요, 그냥 이 책상 자체가 시커면서 왜 시험 보기 전에 다 써놓으니까. 심지어는 거기다가 써놨어요. 하려다가 없어. 네? 그런 컨닝한 죄까지도 다 지적하시더래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회개 생활이 중요한 거죠. 회개 생활. 할렐루야. 네? 네. 그런데 이 불신자들은 회개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지은 죄들이 쌓이고 그 죄값을 심판대에서 받을 때 얼마나 이제 중형이 떨어지겠느냐.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각 사람의 모여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심판되는 행위 심판이야. 행위. 우리가 행한 거에 대한 심판. 그런데 우리가 행한 거에 중에서 말이죠, 여러분, 선을 행한 것도 많아요, 적어요? 네? 많죠. 자,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자, 읽어볼까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우면 공로가 나타난다. 이 공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토대 위에 공로를 쌓는 거예요. 공로. 이해되시죠? 지금 이 시간도 공로를 쌓고 있어요. 근데 어떤 공로는 나무나 아니죠,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쌓는 공로가 있는가 하면 어떤 공로는 나무나 풀이나 집 같은 공로가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공로를 쌓는데 그날에 그 공로를 밝혀본다는 거예요. 그날이 언제예요? 그날이 바로 이 심판대에서 그 공로가 상을 받을 공로인지 타버릴 공로인지 그걸 심판대에서 이것을 시험해 보시겠다. 그런데 불로 시험해 볼 때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쌓은 공로는 다 타버리니까 상급이 없는 거고,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그 공로는 다 상급으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있습니까, 여러분? 네? 그래서 어느 분의 그 간증을 들어보니까 어느 날 자기가 천국에 입신을 했다고 보니까 자신은 아주 어렸을 때 굉장히 살기가 어려운 그런 시절에 그래도 자기 집은 밥을 먹고 살았대. 그런데 그 옆집에 친구 집에는 큰 말이죠, 죽을 써서 먹었다는 거, 쌀이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엄마 몰래 그 밥을 몰래 말이죠, 그 옆집에 친구 집에 갖다 줬다는 거야. 그런데 세상에 나이가 들어서 이제 다 잊고 살았는데 천국에 가보니까 그 선한 일까지도 다 기억을 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좀 희생하면서 손해보면서 봉사하고 하나님을 섬겼던 그 모든 것은 하나도 없어지지 않는다 이거예요. 이거 믿으십니까? 네? 정말 믿으세요? 그러니 여러분이 사경이를 위해서 준비하고 전도하고 이렇게 희생하는 이런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네. 저 높은 곳을 향하여는 그 박영규 목사님 신앙 간증이 있어요. 이분이 말이죠, 20대 때 책을 썼는데 저 높은 곳을 향하여라는 주기철 목사님의 간증집을 쓴 거야. 그래가지고 이 책이요 거의 우리 개신교 신자들에게는 다 한 번 정도 읽을 정도로 엄청나게 책이 팔린 거야. 그래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갖고 이분이 이제 주기철 목사님의 그 영화도 만들고, 그리고 돈을 많이 벌어갖고 이분이 저기 성남 그 중고등부 사립 그 중고등부 20대 이사장이 된 거야. 이사장. 그리고 또 목회도 아주 똑똑해갖고 이분이 성도도 5,000명이 넘는 교회예요. 그런데 이분이 교회를 진지도를 만드는데 또 교회를 또 신축하게 또 지겠다고. 그러니까 어느 장로님이 목사님 지금 교회 진지도 얼마 안 됐는데 네? 이걸 헐으면 얼마나 아깝습니까? 해가지고 반대했다고 싸대기를 때려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장모님이 너무 속이 상해갖고 경찰에 이제 고발을 했어. 성직자가 때렸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 경찰에 가갖고 이 목사님 뭐라고 그러냐, 나는 사람 때린 적 없다. 나는 마귀 새끼 때렸지 사람 때린 적 없다고 이랬어요. 이분의 간증이 말이죠. 교회가 1층이 있고 2층이 있는데 예배를 이렇게 이제 찬양을 하는데 2층에 어느 이제 애엄마가 애를 업고 이제 만나. 그런데 이제 막 다른 사람들은 다 찬양을 하는데 그 엄마는 애한테 막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었나 봐. 그래서 찬양을 시켜놓고 2층에 올라가고 그 여자 자매님을 발로 밟아버렸어요. 우리 공동체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그러다가도 하나님한테 이제 배를 맞았어요. 토요일 날 설교 준비를, 점심을 먹고 설교 준비를 다 해놓고 있는데 갑자기 오징어처럼 몸이 꼬이기 시작해갖고 죽어버렸어요.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이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 사모하고 딸이 아파트에서 아빠 죽었다고 인종 예배를 자기 영혼이 본 거야. 근데 그러면서 이제 천사가 딱 와갖고 천국에 이제 데리고 갔는데 천국에서 딱 그런 음성이 들리더래요. 우리가 이런 말이 들려야 되잖아. 사랑하는 주마 이렇게 불러야 되잖아. 그런데 땅의 사람 박용주 목사야 라고 이렇게 해서 부르더래요. 그래가지고 천국의 이모저모를 딱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전기를 쓰고 영화를 만들었던 주기철 목사님 집을 보니까 어마어마한 집이야. 그 집 자체가. 왜냐? 이 주기철 목사님이 그 일제의 신사참배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면서 그 감옥에서 엄청난 고난을 받다가 죽으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장로교에서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주기철 목사님의 집은 그렇게 의리의리하는데 나중에 말이죠. 자기 집을 좀 보고 싶어가지고 자기 천사한테 내 집 좀 보여달라고 그랬대요. 그래가지고는 한참 어디로 가는가 봤더니 아직도 뭘 한다고 그랬더니 입 닥치라고 그래가지고 어디로 한참 내려갔는데 세상에 그 목사님이 아직 안 죽제 천국에 아직 안 돌아올 때가 돼가지고 거기에 네가 와서 살찌기를 하면서 이렇게 구역이 새끼줄 같은 걸로 이렇게 쳐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자기를 그가 딱 보면서 자기 입에서 딱 하는 거야. 너무하십니다. 너무하십니다. 하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천사가, 자기 옆에 있는 천사가 천국 재료가 올라온다. 천국 재료가 올라온다. 그러더래요. 그 무슨 얘기냐고 그랬더니 저 전라북도 무주에 사는 어느 시골 교회를 쫙 보여주는데 어느 권사님의 그 봉사가 하루에 2가지가 계속 천국으로 올라오더래요. 그 권사님은 가난해가지고 이 물질로는 봉사할 수도 없어가지고 매일 그 교회에 와갖고 새벽에 그 성도님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했던 그것이 천국 재료가 올라오고 또 하나는 물질로는 봉사할 수는 없어가지고 물질로는 봉사는 없어가지고 그 교회 와가지고 청소했던 거, 성전 청소했던 거, 이것이 천국 재료가 올라온다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좀 이따가는 특수 재료가 올라온다 그러더래요. 또 특수 재료가 온가 봤더니 이 권사님의 따님이 이제 시집을 갔는데 아마 가난한 집으로 갔나 봐. 그런데 그 따님이 모처럼 친정집에 와가지고 어머니한테 용돈을 주고 가셨어. 그런데 이 어머니가 이제 딸의 용돈을 받아가지고 계란 5개 하고 양말 2걸레를 사갖고 목사님을 주신 거야. 그 특수재료가 돼가지고 올라온 거야. 그러니 말이죠. 우리 박광자 전사님은 종종 말이죠. 그 길거리에 폐지를 주워가지고
그걸 가지고 사경에 때 헌금을 내는데 몇만 원씩인데 그거 얼마나 귀할 거예요. 특수제래죠, 특수제. 간혹 우리 박광자 전도사님은 제가 서울에 올라가면 10,000원, 20,000원을 목사에게 줘가지고 목사님 차 타고 내려가실 때 음료수라도 사다 주세요 하면서 그 10,000원, 20,000원을 준 것이 특수제였지. 네? 그 배지를 주어가지고 나중에 기름을 짜가지고 그 기름을 갖다가 공동체에 그렇게 나눠주는 그런 일을 하시더라니까. 이번에도 말이죠, 필리핀을 가는데 그 옷들을 가지고 신발 같은 걸 다 어디서 주워왔는지 그걸 가방에다가 그냥 잔뜩 넣어가지고 갔는데 가방에서 삑삑 소리가 나는 거야. 이제 뭐가 걸렸어. 그랬더니 봤더니 어떤 사람의 옷 속에 라이터가 들어있어가지고 그게 걸린 거 아니었어요? 라이터 아니고 칼 아니었어요? 칼도 있었지, 칼도. 박스 줬을 때 따르는 거. 네. 어쨌든 말이죠, 그런 선한 것들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천국제례 특수제료가 올라온다고 그렇게 하나님 인정을 해주시다 이거지. 필리핀 갔다 와서도 그렇게 힘들 텐데 말이지. 또 이렇게 말씀의 잔치 부산까지 내려와가지고 네?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는 이게 특수제례지. 안 그러겠어요? 네? 네. 참 귀한 거예요. 귀한 거. 네. 그런 모든 행위들이 다 여러분 기록되는데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는 것 헛된 것이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헛된 것이. 이거 하나씩.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우리는 부지런히 상급 쌓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 이거지. 할렐루야. 자, 14절 15절을 한번 읽어보시다.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오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예수님을 믿는 영혼들은 생명책에 그 이름과 행위가 기록되어 천국에서 영원히 영생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은 둘째 사망 곧 불못에 들어가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여러분? 네?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가 천국과 지옥으로 영원히 갈라지는 이 지름길이 된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땅에 모든 물질이가 이제 사라지고 죽음 이후에 받게 되는 심판대까지도 이제 사라지면 이제는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만 있게 되는데, 우리 성도들이 가서 영원히 살아야 되는 나라, 바로 이 천국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계시록 21장과 22장은 천국이에요. 천국. 아멘. 우리가 영원히 가서 살아야 될 그 천국은 밥을 먹고